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스림 네 번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남은 한 해도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맥추감사주일의 기원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맥추감사주일은요,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과 비슷한 맥락과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기나 절기는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모작인 우리나라에서 보리추수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울러 또한 7월 첫째 주로 잡은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올 한 해 중간 점검과 함께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맥추감사주일을 우리 교회는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시작, 뿌리는 뭐냐? 어떨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소출과 열매가 많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시작과 뿌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감사를 보면, 어떤 사람의 감사를 보게 되면 바로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볼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의 믿음을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 각자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이었고 가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거듭 강조하면서 주목하는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주마다 이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이니까 바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모리아 산의 현장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리아 산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리아 산을 우리 또한 진정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있어서 요단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리아산 또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특별한 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르라고 하는 선택 이상, 비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르라는 단어와 야훼를, 축약형이죠. 야훼, 여호와이죠. 이 두 단어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여호와가 만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사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말 그대로 신약까지 연결되는 정말 깊은 의미가 사실은 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 나누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정하신 땅이다. 우연히 우리가 만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셔서 만나게 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리아를 만나게 하시느냐?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모리아 땅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왜 택하신 땅이냐? 아브라함에게 왜 이 모리아 땅을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택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땅 또한 우리의 모리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산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모리아산은. 그럼 그 시험 문제가 뭔가? 아주 쉬운 문제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은 뭐냐면 약속의 아들로 주신 단 하나뿐인 아들인 이삭을 세상에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주신 그 아들 단 하나뿐인 그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드려라. 번제로 태워드려라.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렇습니다.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바로 질문하시는, 물어보시는 시험의 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이 바로 모리아 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징벌의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 가게 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근데 그것이 어려운 곳인 이유는 그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네가 내려놓을 수 있겠냐? 아니, 내려놔라, 태워라 질문하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것이 시험인 줄 아니까 별로,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인 줄 아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땅이지만 막상 그 땅을,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그것이 시험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도 거기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고 정말 힘든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리아 산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 문제를 풀고 그 모리아 산을 정복할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 큰 감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모리아 산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첫 번째 방법,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의 답안을 제출하라. 아멘. 감동의 답안, 이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답지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왜? 이 모리아산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시험산입니다. 테스트를 받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받았으면 뭘 내야 돼요? 답안을 내야죠. 근데 어떤 답안을 내야 돼요? 대충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답안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을 정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자, 아브라함이 제출해 하나님께서 받은 답안지는
단순한 순종보다 더 근본적인 답이었습니다. 그 답이 뭔지 우리 확인해 보시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넣은 답지가 뭘까요?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따. 그냥 분홍색으로 그냥 색깔을 막 매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어떡해요? 두 글자로 하면 아따. 맞아요. 경외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경외.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근데 여기서 아노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뭐예요?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이제 네가 이 행함을 보면서 내가 확인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단어가 처음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경외라는 말이 시작돼요. 여러분, 경외가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잖아요. 경외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심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말이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바로 경외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그럴 때를 만납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룩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며 주셨던 기업을 어느 날 갑자기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열심히 꾸준히 쌓아올린 명예나 신용,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을 갑자기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죠. 심지어는 배우자의 생명이나 자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해도 이것만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따, 하나님, 아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느냐? 정말 왜 그러셔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우리 인생의 모리아 산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을 만났을 때, 그 모리아 산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출해야 될 답안지가 있어요. 그 답안지가 뭔지 아세요?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 답은 뭐다?
경외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다른 답안이 아니라 경외라는 그 두 글자의 답안을 제출하실 때, 바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하게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출해야 될 답안이요 행동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른 곳에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경외함이 뿌리이고 시작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도 이 경외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다른 방법, 다른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사망의 그물에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의 산 모리아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범 답안을 그냥 알고만 계지 마시고 분명하게 제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저급한 예지만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급한 예이지만 여러분 뭐 돈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돈을 너무 사랑해. 돈이 꼭 필요하죠. 돈이 있어요.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따, 오늘 아따가 계속 나오네. 돈을 선택하겠어요?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에요? 제가 그걸 돈에 비유한 겁니다. 그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이끄신 분,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간단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경외.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경외라는 두 글자, 이 맥주감사주일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뿌리내린다면 여러분 안에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맨 모리아산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준비하신 순양을 찾으라. 준비하신 순양. 여러분 모리아산을 만났을 때 경외라는 답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모리아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시험의 산에는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뭐다? 순양이다. 의미심장하죠? 순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였어요. 아시죠? 인간부터 만들어 놓고 하나씩 만드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미 준비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시험의 산에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있어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반드시 준비해 두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준비하시는 그 과정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문제예요. 아따 진짜. 그걸 안 보여주시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딱 지고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딱 가는데 뒤에서 뭔가 푹 그래요. 그럼 확 뒤로 돌아보죠.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또 움직이니까 뭐가 또 움직여요. 또 푹 하고 딱 보니까 뭐예요? 양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저 모리아산을 가는데 그 숯불을 헤치고 가는데 저쪽 뒤에서부터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게 다름 아닌 순양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따 하나님, 나한테 아들 바치라고 했는데 이거였군요. 아들 바치라고 해놓고 이미 하나님은 이 순양을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준비하게 하셨군요. 그랬겠죠. 그럼 그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그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 우리가 다 보고 있다면 사실 순종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안 보여주실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 시간에 힘겹게 그 모리아산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 보이실 겁니다.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 안 날 겁니다. 마치 모리아산이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반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걸음만큼 준비하신 하나님의 걸음 또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인생의 장애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것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입니까? 믿음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가는 거지만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힘겨운 발걸음으로 가는 그 모리아산, 길이라도 좋으면 얼마 좋아요. 민둥산이면 얼마 좋아요. 그냥 쉽게 갈 수 있으면 얼마 좋아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수풀이 겁나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죠? 13절에 보니까 순양이 어떻게 해요? 순양의 뿔이 어디에 걸렸다? 숯불에 걸린 만큼 숯불로 우거진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라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 숯불을 헤치면서 싱겁게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자꾸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찮게 하고 걸리적거리게끔 만들었던 그 숯불, 그 장애물이 있었기에 여러분, 순양도 거기에 걸릴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에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애물들 있습니다. 많이 걸리적거리죠. 정말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그게 굉장히 큰 축복 같지만요, 이 장애물로 인해 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지만 순양도 그 장애물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양 들을 때부터 의미심장했죠. 이 순양 뭔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 순양은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드려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리아산에서 반드시 뭘 찾으라? 순양을 찾으십시오. 순양을 만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보일 겁니다. 드러날 겁니다. 잡으십시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리아산에서 만나는 그 숲을 속에서, 여러분이 걸리적거린다고 여기는 그 숲을 속에서 정말 순양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 그러면 다스려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 세 번째, 믿음의 옷을 입혀주라.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만든 숨겨진 또 하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을 볼 때 항상 우리를 어디에 투영하냐면 아브라함의 우리를 투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모리아산.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소리 없이 그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누구? 이삭. 여러분, 그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큰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날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나에게 칼을 들고 덤벼든 아빠? 여러분, 그걸 기억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기억나겠지만 더 큰 기억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러한 상황, 내가 아버지 같은 칼에 죽어버려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그 주의 음성을 이삭도 들었고, 또 그 아버지의 모범 답안에 감동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 번제로 쓸 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삭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곳에서 함께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100번 이삭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날 하루의 체험이요, 이삭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날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에서 죽이러 갔지만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날 아들을 살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왜? 그날 이후로 이삭은 진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그 시간. 제가 성경을 따라가 보면서 아까 경외란 단어가 22장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이 경외란 단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찾아봤어요. 창세기에 쭉 찾아보니까 이 경외란 단어가 두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31장 42절 53절에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뭘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뭘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온지 살펴봤더니 창세기 42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경외란 단어가 아브라함의 가족, 그 족장의 계보와 함께 흘러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만 입혀준 옷이 뭐죠? 채색 옷이죠. 아주 좋은 옷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옷, 그 채색 옷, 요셉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 채색 옷을 맨날 입고 다녔어요. 좀 배려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그 옷을 맨날 입고 다니다가 결국 그 옷 입고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채색 옷은 요셉에게 사실 도움이 되었느냐? 여러분 진짜 도움이 되었느냐? 아니죠. 오히려 그 채색 옷으로 인해서 요셉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위험에 빠뜨릴 빌미가 되었고요. 게다가 그 옷은 금방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단지 채색 옷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옷을 더 입혀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었고, 바로 그 옷은 믿음의 옷이었고, 그 믿음의 옷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이었습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채색 옷은 벗겨졌는데요, 이 믿음의 옷은 끝까지 벗겨지지 않았죠. 사실 요셉을 지키는 것, 요셉의 인생,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지키는 요셉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입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옷이 요셉을 지켰던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입고 있던 종의 옷도 다 벗겨졌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도 벗길 수 없었던 옷은 뭐냐? 믿음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요셉에게 입혀졌던 그 옷이 어디로부터 물려졌는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이삭은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옷이, 경외라고 하는 믿음의 옷이 입혀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모리아산인 줄 믿습니다. 이 모리아산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옷을 아브라함이 입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옷을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에게도 입혀준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채색 옷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벗겨집니다. 아니, 내가 벗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다 벗겨버립니다.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옷,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 믿음의 옷, 여러분의 모리아산이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 옷을 입힐 수 있는 절호의 장소이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목회자의 자녀이지만 목회자의 자녀 별로 신경 못 쓰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로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갖고 믿음이 확 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와 제 아내가 제 인생의 모리아산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아따,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만났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우리가 그 경외라는 답을 하나님께 제출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믿음의 옷을 입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을 입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옷을 입힐 수 있는 귀중한 장소입니다.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것. 근데 중요한 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입지 않고 있는 옷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모리아산은 내가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 분명히 있습니다. 정복하는 방법, 다스리는 방법, 정답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답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순양을 체험하시고 이를 통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